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고 오늘 23일 대강절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름대로 각각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의 소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다 여러분들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많지만은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해하지 못하고 또 기쁨이 없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소원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소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소원은 계속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발전하게 되고 이래서 소원의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의 끝은 어디 있을까? 완전한 소원은 어디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원은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축복은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의 축복, 이것은 완전한 축복이요, 완전한 소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소원은 이 땅에서의 소원을 뛰어넘는 소원이지요. 하늘과 땅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축복을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이것이 완전한 축복이요, 완전한 소원, 영혼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다시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은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목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이렇게 존중받는 직업은 아니었죠.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밤낮 들에서 짐승들과 어울려 지내고 짐들과 섞여서 자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또 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의 문화에서 목자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석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목자들의 그 전체적인 삶의 수준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비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가장 그 비천한 힘들고 천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이 말 안 듣는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보다 선배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큰 기쁨이 되는 복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과정 가장 자세하게 길게 설명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도 좀 길게 좀 설명해 있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신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색다르게 영적인 측면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 영적인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 오신 과정에서 요셉이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방 박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마리아가 핵심으로 마리아를 중심으로 쭉 기록되어 있고 또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오신 것을 목격하고 경배하고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말씀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고향. 예수님보다 1000년 먼저 이 땅에 온 다윗.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1000년 선조입니다. 그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셨어요. 원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150km 가까이 되는 그 먼 거리를 와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올 때에 이 마리아는 만삭이 된 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본토 발음은 아우구스투스인데 성경에는 아구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식민지 모든 국가에 인구 조사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본적지로 가가지고 호적 등록을 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군대 징집 차출하기 위한 숫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이고 또 세금을 올바르게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마리아는 만삭이 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적 정리하러 갈 때 당시에 여자들도 다 갔었나? 아니거든요. 여자들은 가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호적 정리하러 갔는데 마리아가 만삭이 된 불편한 몸을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거예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아들에서 요셉은 솔로몬의 직계 후손이 쭉 내려오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 나단의 후손이 이제 마리아가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의 두 아들 하나는 솔로몬의 계보로 쭉 내려온 게 요셉의 계보이고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에서 쭉 내려온 것이 마리아의 계보. 둘 다 다윗의 후손이긴 맞는데 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반드시 호적 정리하러 가야 될 필요는 없었는데 왜 마리아를 데리고 힘든 마리아를 데리고 같이 갔을까? 이것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마리아가 좀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그러니까 정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와 관계하거나 그러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징벌을 내리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하는 상황이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혼자 베들레헴으로 갈 때 혼자 남아있는 마리아에게 어떤 신상의 좀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뭐 요셉의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 계시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거기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영원전부터 근본이 상고에 하나님 창조하시기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이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것이다. 그것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요. 그리고 또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한 것도 그 안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암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미 그것도 이사야도 미가와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왕궁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미가는 그 성 밖에서 민간인들 틈에 끼어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연처럼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또 그들의 어떤 그 삶 가운데서 우연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베들레헴에 간 것도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지만은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는 구세주의 약자죠. 구세주.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시다라는 말이고, 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주가 되셨다. 주는 이제 뭐 주님이란 뜻이죠.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이 퀴리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왕에게도 퀴리어스라고 합니다. 주님이시여 하면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주인, 자기 노예들이 자기 귀족 주인에게 퀴리어스여 이렇게 하면 주인이여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는 퀴리오스 하면 주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도 되고 왕도 되고 하나님의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구세주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바로 선지자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같이 바라고 기다리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삶이 힘들었거든요. 흉년이 들고 가난하게 살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하면서 힘든 삶을 살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소원들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갖고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과 마을 구유라는 것도 이것이 교묘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우리 룻기 공부할 때 배웠죠.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죠? 베들레헴 떡집, 빵집이라는 이름입니다. 베드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이고 레헴은 빵집,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빵집의 구유는 또 뭐야? 마을 구유는 뭐예요? 마을의 밥그릇이죠. 그죠? 빵집에 말들을 먹이기 위한 구유에서 예수님이 누워져 있었다. 말 구유에 누워져 있었다는 말 밥 먹이가 된 거 아니에요? 말의 양식이 된 거 아닙니까? 말 구유에 누워 있다면 말이 먹을 양식이 된 거예요. 이게 떡집에 말이 먹을 양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상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의 먹이,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9절을 보면 말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리라. 말과 노새가 말을 무척 안 듣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어떤 생각이 되려면 죄 많은 인간, 말처럼 말 안 듣는 인간에 대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원래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홍수 심판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집 베들레헴에서 말의 밥그릇에 누워져 있었다라는 것은 말에게 먹이가 되어지는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의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세상에서 먹는 떡은 한번 먹고 소화가 되면 배가 다시 고파지지만은 내가 주는 양식은, 내가 주는 떡, 내 몸이 떡인데 나를 먹게 되면은 너희들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떡집에서 말 밥그릇에 누워져 있었던 것이죠. 말 보고 나 먹어라 이렇게 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왕,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말 위에 누워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갑자기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그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과 땅 모두가 다 완전한 소원을 이루었다. 하늘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땅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인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그 역할이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화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창세기 쭉 공부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와닿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쫓겨나고 나서 가인의 후손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것이 시작된 것이 우리의 죄의 뿌리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생각 아니야, 내 생각대로 살겠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각각 자기 힘을 키우면서 자기 세력을 넓혀가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겪었지만은 그 뒤에 노아의 후손들도 또 역시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대행한 거예요. 바벨탑 쌓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계속 용서하시면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 구원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여인의 후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큰 속성 두 가지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죄를 지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심판을 보류하신 것은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래서 진정한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축복을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왜냐하면은 그를 통해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해야 되는데, 속죄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동물이 완전합니까? 깨끗하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인간 누가 사람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제물로 바쳐져야 완전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완전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직접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이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에, 안수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빌립보서 2장을 인용하셨죠.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기록한 것이고 또 기독론에 완성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성탄의 전체 개요입니다.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히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종하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아주 높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지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변하셔서 내려오셔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해 주시고 자기가 희생당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 만물의 주인으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이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하면은 평화, 안녕, 평강 이런 의미인데 이 샬롬에는 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샬롬에는 모든 축복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 인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샬롬 이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 차원보다 안녕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뭐 이런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데 더 많은 이 유대인 이 살롬이라는 의미에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화, 이 땅의 평화, 평강, 정의, 사랑, 질서, 조화 뭐 이런 것이 다 함축된 의미가 샬롬인 것이에요. 이 샬롬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안에서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일까요? 믿음, 첫째가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지만은 그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뭐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이런 믿음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꽉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거든요. 인간의 죄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옛날에 제 친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나님 믿는다고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나를 지켜주기는 하냐.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 나를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러던 친구가 이 코암에 걸려가지고 일찍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야구도 선수급이고 당구도 500 이상을 쳐요. 모든 데 다 잘해. 하여튼 그래서 참 부럽다. 야, 넌 진짜 재주가 엄청 많다. 모든 스포츠는 다 잘하고 머리도 굉장히 좋고 또 생활력도 강하고 해서 돈도 잘 벌어요. 아주. 그런 친구한테 가서 내가 실패하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야, 구원받은 게 너처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 믿느니 난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코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 몇이 가서 열심히 기도해 줬더니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기도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데려다 놓고 같이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부인이 천주교를 믿는 여자였었는데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밤을 새고 있다고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고 내려오도록 하라 그러고 우리는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려왔는데 그 부인이 그 다음날 남편 데리고 그냥 집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며칠 얼마 뒤에 추석날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는데 추석날 아침에 갈 수가 있나요? 아무도 장례식에 참석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믿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안 됩니다. 이것으로 자기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대신해서 그 친구는 구원받은 것으로 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아멘 아멘 하고 찬송을 부르면은 누워서 비몽사몽간에 박수를 이렇게 박자를 손으로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 믿지 끄떡끄떡 했어요. 그랬으니 구원은 이루었을 거예요. 영혼 구원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것이죠. 이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이 땅에 왔는데 또 그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제가 말씀했죠. 집단적인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힘에 의해서 팍스로 말하는 말들 여러분들 아시죠? 힘에 의해서 장악하면은 일단 전쟁은 나지 않아요. 확 눌러놨으니까. 근데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힘에 의해서 눌려서 가만히 있는 거니까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주시는 살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아주 탁월한, 어마어마한 탁월한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왕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 그러면 또 정치 얘기와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아주 탁월한 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치안을 잘 유지하고 국력을 키워나가고 모든 백성들이 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애를 써서 잘 다루는 왕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진정한 그럼 그때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나라가 좀 전체적으로 괜찮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나요? 다 행복해질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거 안 됩니다. 이 세상 왕으로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왕, 우리의 삶의 주인,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샬롬의 축복을 준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시고 소원이 만족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몇 프로씩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하고 하면서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은 진짜 진정한 샬롬의 축복이 나한테 임하는데 왜 나한테 그게 안 될까? 그게 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아주 그분은 솔직하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와닿더라고요. 이 세상에 100%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20%만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한 60, 70%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인 소리를 듣습니다. 성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구세주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그렇구나. 나는 이게 목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그분의 설교 들으니까 나 목사 자격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50%, 60%만 하나님께 맡겨도 이것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80% 정도는 자기 힘으로 살면서 20% 정도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또 끌어당겨가지고 자기 힘으로 또 해결하려고 염려 근심하고 이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진정한 샬롬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모든 건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겨야 돼요.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섬겨야 돼요. 그러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결론적으로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금간 사이를 합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나 자신 안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힘을 믿지 말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날마다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오실 것을 우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는데 그 십자가 안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진정한 샬롬 평화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